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가를 저들이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뿐인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3세번. 여러분 잘 아시죠? 3세번 한 다음에 가장 주사 선택하는 거 좋은 거로 3세번. 안 되면 또 하고 세 번째까지. 근데 우리 인생은 3세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한판 승부라 이 말이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양로원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분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생각을 늘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으시죠? 그러나 그 젊은 인생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60이 됐다는 사실 속에 좀 깜짝 놀랐던 기질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하나님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 48절까지만 읽도록 하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설교 중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곳을 보시고 그를 가리카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참 임금으로서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각도가 지금 1장에서부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목사나 가정의 부모 그런 분이 힘으로 주는 게 권세를 주는 권세가 있어야만이 자녀가 된다는 말이니까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을 줄 믿지만 아직 그 과정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번뿐 인생이니까 착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자녀의 권세를 받는가, 되는 권세를 받는가 그 말씀 각도에서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창조, 첫 창조는 우리의 첫 창조,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생 창조였지만 이제는 첫 창조 후에 주님께서 다시 창조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창조란 말 이상한 말이지만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진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들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것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첫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채워 넣는 일. 첫 창조도 셋째 날부터 채워 넣는 일을 하셨죠. 창세기 말씀 보면은 창세기 말씀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말씀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전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33, 4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가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 것이 무엇가 바뀌는지 생각해 보면서 바뀌지 않은 게 뭔가 봤더니,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착해졌는가? 아니요. 과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는가? 더 예수를 믿으니까 더 도덕적 사람이 되고 윤리적으로 내가 더 깨끗한 생활을 뭐 이런 걸 더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워낙 깨끗한 사람이니까 차이가 없어요. 내가 또 예수를 믿어서 더 부자가 됐는가? 저는 부자 된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건 많아요. 부자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라도 저는 더 잘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는요. 좀 늦었죠. 그래, 여러분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믿는 걸 본다면 저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예수 믿어서 잘해준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더 착한 일 해준 것도 없고, 예수 믿어서 효자가 됐는가? 이건 더더욱 아닌기라.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이 네가 한 일이 뭐 있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 밥 한 끼 해드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결혼해서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야 도대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에요. 왜 그런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꿨나? 아니요. 내가 바꾼 게 아닙니다. 바꿔졌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 보면 예수님도 윤리적인 분이었습니까? 예, 그분은 워낙 윤리적인 분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 잘해준 거 많이 있습니까? 예, 병자를 낫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구제를 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훌륭한 세상적인 일로 말한다면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교할 수 정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부자로 살아셨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게 사시고 헐벗고 굶주리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하시는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허상 속에 그림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옳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바로 오늘 나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그런 분야에서 도덕적이어야 돼, 더 윤리적이어야 돼, 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 더 부자가 돼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남에게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줘야 돼, 이런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닌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올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갖다 대면 그 사람은 분명히 편견에 걸려있는, 편견이란 마법에 한번 걸리면 그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요. 편견에서 고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고정관념이 돼버려요. 고정관념이 되면 그거 안 바뀝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편견 정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편중된 의견이 편견이에요. 한쪽에 집착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봐서 저러니까 저럴 거야 하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게 그런 덮어놓는 걸 말하죠. 편견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가장 편견이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하와이는 뜨거운 곳이고 기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물, 수영하고 그래 그런 데 가서 옷을 벗고 사는 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와이 가서 장사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해보겠다고 물어보니까 나는 밍크옷 장사를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밍크옷 장사. 그러니 장사는 좋은데 밍크옷 하와이 더운 땀이 뻘뻘 흘리면서 밍크옷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는 정신 나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을 넌 이렇게 일단 룩다운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겨우 편견에 걸린 사람인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편견인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편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덥고 땀이 나고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곳에 오는 사람은 모든 세계의 추운 곳 살다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에요. 맞죠? 추운 곳 살다 와서 수영하고 돌아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밍크옷에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이 와 보니까 밍크옷을 갖다가 싸게 좀 팔어. 그러면 돌아갈 때 밍크옷을 왜 안 사가겠습니까? 바로 그런 편견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룩구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관점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의사가 있는데 아주 이름이 날려지지 않았어. 시골에 있는 의사야. 근데 병은 잘 고쳐. 그런데 이름은 도저히 날려지지가 않아. 이분은 어찌든지 모르겠어.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름이 안 나니까. 신문지사에 매스컴을 타야 될 선전을 안 하니까 이 사람 관심이 없어. 그럼 병은 잘 낫고. 그런데 심장마비, 급성 심장마비에 걸려서 앰뷸런스에 실려온 어느 환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실려왔는데 여기 내가 잠깐 동안 있는 것이지 응급치료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응급치료 해주고 빨리 저 유명한 병원 큰 병원의 의사를 불러다가 헬리콥터로 모셔오세요. 아니면 데려가든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응급 닥터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가다 죽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뭐예요? 아니요 이름 있는 닥터야 되지. 이 시골 닥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가다가 그는 죽을 것이에요. 자기 아들 죽이는 일이야.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시골 닥터지만 병은 잘 낫군다 얘기하는데 자기 편견에는 큰 닥터, 큰 이름 있는 그런 닥터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을 잘 고친다 못 고친다는 관심이 없고 그런 데는 몰라 이 사람들이. 왜?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얼마나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나다니엘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여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한 번뿐이 안 나와 얘기해요. 근데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왜요? 이 사람 이름은 다른 데 나오죠.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빌립과 나다니엘은 항상 짝이야.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살아. 항상 친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12사도를 이렇게 이름하여 얘기할 때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 12사도 언급되지 않습니까? 10장 3절에 보면 쭉 언급하다가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니엘이 항상 친구가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바돌로메라는 뜻은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라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돌로메의 아들인데 항상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라는 아버지 이름이야.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인데 그냥 돌로메의 아들 나다니엘인데 나다니엘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묵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묵상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대낮에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고 빌립은 어느 사람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장 12 제자 중에서 성경에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니엘은 서로 교제를 많이 한 친구 중에 친구였는데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의 묵상에 늘상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니엘에게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와 보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 보라 하기 전에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 1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나다니엘이 가로되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은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대화를 많이 했던 게 분명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말씀하신 선지자와 함께 구약 선지자가 다 말씀했던 그분이 여기 있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잘 지나갔는지 몰라 나다니엘이. 근데 뒷말이 그를 걸리게 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에 대뜸 받아서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은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그냥 다 좋은 것,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아가토스로 했고 하나님의 선한 것도 아가토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이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게 분명해요. 여기에서 어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느 선한 유스프란 유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사용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나단이 말한 것은 촌구석에서 무슨 선하고 특별하고 그 유용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촌구석, 가난한 곳, 형편없는 시골 구석에 거기서 뭐 유용할 만한 것이 있겠어? 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 선생과 환자 간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편견을 갖고 사는 것은 그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겐 치명적인 영적 편견은 그 사람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항상 거기에 넣는 거죠. 나다니엘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대낮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친구와 함께 구약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다 서로 묵상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성경 지식이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편견이 세상적 편견과 이것이 같이 딱 붙어갖고서 영적인 편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다니엘의 편견을 깨주십니다. 편견을 깨줘야만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편견을 까지 않으면
까부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행인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거기서 자기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편견이 깨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그 편견을 가지는 나다니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묵상했던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간사한 게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 말했을 때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대끔 연상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누구? 간사하고 구약 말씀 중에 간사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지 않습니까? 여기 간사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돌로스란 뜻이에요. 간사하다. 돌로스란 뜻은 뭐냐면은 돌로스란 뜻은 간사하다는 말에 영어로 말하는 treachery이고 deceit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돌로스란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낚싯밥이란 낚싯밥. 낚시에 베이트를 달잖아요. 고기를 물리기 위해서 베이트를 해서 할 때 그걸 돌로스라 돌로스. 낚싯밥.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낚싯밥에 대한 이야기라고 돌로스 얘기했을 때 그리고 참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잖아. 야곱.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잖아요. 70인 성경, LX 성경이라고 하죠. 70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70인 성경에는 바로 이 돌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의 간교함을 갖다가 돌로스라고 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간사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간사함이에요? 야곱의 간사함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그 말씀을 짚어 한번 놀아봅시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죠. 너무나 힘들고 허기진 때 동생이 요거 야곱이 팥죽을 하나 끓여놓고서 형 팥죽 먹을래? 그리고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그 팥죽 먹고 싶어서 그냥 줬겠어요? 마음 착한 저 이삭의 아빠였으면 그냥 줬지. 그냥 당연히 형 잡수셔 하고 공짜로 그냥 더 먹을래? 더 있어. 더 끓여줬겠지. 이 야곱은 그런 야곱이 아니야. 그 팥죽 한 그릇 주는 대신에 거기에다가 한 컨트랙트를 조건을 걸죠. 형 팥죽 먹는 건 좋은데 일단 팥죽을 그 사람 마음 확 끌어들여 놓은 다음에 하겠지. 형이 에서의 마음을 배고프고 허기진 마음에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내가 잘 끓여서 뜨끈뜨끈해. 뭐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내가 뭐 죽는 맛있어. 다 그 마음을 싹 잡아놓은 다음에 그래 먹을게 한 다음에 형 잠깐만. 조건이 하나 있어. 딱 조건을 거는 거야. 뭔데? 형 축복 장자권 있지. 그거 나 넘겨. 형이야. 나이가 쌍둥이지만 나이가 일찍이지만 그거 뭐 소용이 있어? 나 넘겨. 그거 장난 비스그름 낸 거야. 장난 치면서 이 어스무레한 이에서 한 그릇 팔려 먹은 거 아닙니까? 팥죽은 장자권 팔아버린 거야 이 친구한테. 그 다음에 그것이 알게 된 다음에 35절 지금 에서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장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이삭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가 이삭이 35절 전까지는 에서가
에서가 34절에 에서가 그 아비를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베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축복할 거냐 없나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만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이 간교하게를 70인 성경의 그릭 말로 이걸 돌로스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니엘은 이 말을 들으면서 너가 참 이스라엘이면서 너는 간사한 게 없다 이 말을 들을 때 벌써 이 사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아 야곱 얘기를 생각했겠 당연히 생각했죠. 야곱. 그래 야곱이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가 간사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간사한 게 없다는 것은 남에게 말하자면 해코지를 안 하는 거야. 야곱처럼 뒤돌아쳐서 뒤에서 쏙쏙해서 곤모술수에 능한 야곱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것이 없고 간사한 것이 없는 새로운 야곱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야곱은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속에는 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한다 이 말이야.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은. 이제까지는 속임수로 살아왔어.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살아왔어. 근데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가면 이스라엘 이름 바꾸잖아요. 맞죠? 28장에 가면 창세기에 나온 28장에 가면 야곱의 이름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왜? 야복강 강변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하여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처럼 내려오신 거지.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이때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야곱과 씨름하는데 거기에 씨름을 하는 동안에 야곱이 온갖 수술을 다 쓰는 거야. 이기려고. 속이기도 하고 지는 척도 하면서 다시 덮치기도 하고. 말해서 그래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받아준 게 아니고 그냥 다 받아주고 아니 이 나중에 네가 나를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이 하는 것이 술수를 쓰면서 속임수와 함께 정말 가증스러울 정도로 얍삽하게 씨름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다 받아준 거야. 하나님께서 다 참고 기다린 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갖다가 속갯뼈를 갖다가 확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고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왜 참으셨겠어요? 야곱이 하는 그 비열한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가 하는 비열한 모습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추잡스럽고 인생에서 이런 사람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거꾸로 힘을 못 써. 속회배 부러졌으니 힘을 쓸 수가 있나? 여기 방광변에 속회 이거 부러지면 죽는 거니까 이거 끝나는 거예요. 생명줄이고가. 그 다음에 물었죠. 주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한참 있다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온통 야곱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씨름하는데 다 보였으니 거짓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야곱인 것을 알겠느냐?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야곱이 이름을 몰라서 묻겠어요? 너는 야곱이야.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런 야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바로 간사한 것이 없다는 뜻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가 야곱이 왜 그렇게 간사한 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에는 야곱같이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알고 있니? 너는 간사한 게 없어. 하지만 네가 하는 말 속에는 간사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사람이 전국을 찌르고 나사렛에서 무슨 추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야곱이 왜 간사하게 살아온 줄 아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믿고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그는 그것에 간사한 노릇을 한 거야. 야곱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믿는다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교하게 자꾸만 수를 써서 장자권을 뺏어내고 자기 부모와 어머니를 속여서 다시 팥죽을 다시 끓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세상적인 관점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관점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너는 진짜 야곱이 참 이스라엘처럼 그 편견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깨우쳐준 거라 이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편견은 야곱이 가진 편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을 믿으니 출세를 하고 그리고 권모술수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유스풀한 것, 뭔가 편리한 것, 그걸 아가토스, 그거지. 그 좋은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믿으니 아가토스한 것을 받아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다니엘의 간사함과 참 이스라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응? 요즘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민족적 메시아상을 늘상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민족적 메시아상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구약을 다 꿰고 있어요. 나다니엘도 빌립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왜 그래요? 영적 편견 때문이죠. 영적 편견.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에서 세상의 풍조가 어떤 풍조입니까? 예수를 믿으니 전부 다가 이와 같이 편리해지고 예수를 믿으니 이와 같이 할 일이 많고 예수를 믿으니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실용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니 효과적이고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해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이죠.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고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은 나의 종교가 되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 세상에.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편리함이나 실용주의 사고방식, 효과적인 것이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를 나가면 내 마음이라도 뭉클해지고 마음이라도 감동을 받아야 돼 이거예요.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이 잘 돼서 인생을 살만하고 돈 떵떵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편견이라 이 말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곤못을 쓰고 잘 살고 잘 먹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라고 뼈아픈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다. 근데 너는 지금 네가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네 속에는 아직도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고 네가 참 이스라엘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야곱이네 고백을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천한 곳에서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유용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거란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너는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전에 이런 편견이 있는 사람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빌립 같은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응?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달달 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편견에 갇혀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건 그래요. 예수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 모증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 와 봐 한번. 와 봐. 두 가지요. 오, 와라.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편견을 넘어서 이제 그분을 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편견 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친구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빌립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와 봐라. 우리 편견이야 그거는. 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빌립과 나다니엘은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요. 항상 이름 부를 때 빌립 나다니엘, 빌립 나다니엘 항상. 빌립 바돌롬, 빌립 바돌롬. 빌립 있으면 바돌로메가 있어. 바돌로메 있으면 빌립이 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빌립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본지 좀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있었는지. 빌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예수님께 갔던 빌립은 이걸 확인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다른 걸 확인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선지자 여러 곳에 나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했고요.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고요. 아모스 선지자 다 이 말씀만 해요.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구약의 말씀인데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온다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그리고 모세가 직접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말이 뭐예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신명기 18장 말씀이잖아요. 이분 말씀이. 그렇죠? 우리 신명기 18장 다르죠. 이건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내는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가르쳐 주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아인 것을 어렴풋이나마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18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분이라고 말씀하는 게 진짜라고 어느 목사든 목사마다 다 설교가 틀려요. 어느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세요. 그러니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가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양로원 가거나 어디 설교하면 목사님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분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건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나와 선지자가 올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볼지 않겠어요?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응? 내가 어디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과 설교하는 사람 난 말 못 들었는데요? 난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인기가 없어 나는요. 정말 어디 가서 그게 진짜예요? 그게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게 맞아요 도대체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응? 근데 모세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자, 그 뒤에는 18장 19절 보세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어느 선지자는 모세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선지자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20절 말씀에 21절 뭐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른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 모세가 답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답을 가르쳐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방자에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사로이 성경에 해석했단 말이에요. 사사로이. 모세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가 사사로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신약성의 베드로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뒤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창세 때부터 내 이름으로 말하고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언약의 말씀을 늘상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창세 때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7일째 예수 그리스도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신명기 넘어서 구약에 넘어서 신약까지 와서 히브리서 말씀에 성취하셨잖아요. 증언이 있잖아요. 이뤘잖아요.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선지자 말씀 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이 와서 증언이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고 지 맘대 들쑥날쑥한 자기 뜻대로 한 말씀이라 이거야. 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증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 말씀하셨는데 그 증언이 없어.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맥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증언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루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잡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 선지자 모세가 말씀하신 것과 함께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모세가 아브라함의 말씀 다 한 그 말씀, 나는 여기 땅에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보내셔서 왔고 성부가 지금도 하라는 말씀만 내 입에 주어주신다. 그냥 그 말씀만 전한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한 대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죽어 썩어진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뜻이죠.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고난받고 나는 너희들이 죄를 받고 나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나는 그것만 전하고 간다. 이것이 다 이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다 하신 말씀이 또 뭐야? 성경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십자가 올라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난 다 테텔라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가짜 선지자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나다니엘은 편견이 깨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른 걸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망치로 깨질 수도 없어요. 총으로 뜰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심겨져야 됩니다. 증언도 없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가짜 선지자다.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그 말은 듣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고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종류뿐인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 두 가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편견을 가진 모든 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된 걸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신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탐심된 자기. 그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못 고치면 지옥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언도 없고 성취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방자의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다니엘은 할렐루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일 처음으로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게 아니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님이시로시다. 임금이로시다. 하나님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이 나단체를 처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봤다고 해서 나를 믿나? 그보다 더 큰 걸 보리라. 왜? 너는 지금 야곱의 참 이스라엘을 내가 말했지. 이스라엘 참 51절. 그 주인공이 누군지 말해줍니다.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거 누가 꿈꾼 거예요? 야곱이 도망갈 때 본 거 아닙니까? 야곱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나다니엘아 이 땅의 편견과 이 땅의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자꾸만 바라보고 뭔가 지금 그게 뚫리지 않고 있어.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보고 있고 알고 있지만 묵상을 하지만 뭔가 확 뚫림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냥 나다니엘처럼 성경을 많이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뭔가 속에 후련함이 없어. 뭐 깨우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은 하는데도 또 이 세상 편견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것이 더 복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무리들이 또 있잖아. 그럼 그 말 듣고 또 이게 마음이 석연치 않아. 거기에 편견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탐심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걸 빡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야. 이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일은 나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야. 누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야. 자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락 하는데 그 사다리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다. 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중간 사다리다. 너는 이 땅의 편견을 가지고 더 잘 먹고 편하고 실용주의고 효과적인 거, 인생 사는 방편,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을 생각하고 화려한 민속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도록 내가 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것이 성도다. 이 땅에 죽는 게 아니고 한 번뿐 인생 왔다 가지만 우리 목적은 여기가 아니야. 이것을 말씀해 줄 때 나다니엘은 편견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 말씀으로 깨어지길 주며 축원합니다. 증언도 있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끼워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깨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나는 알이나 그냥 애벌레로 같이 살다 이생 마치는 인생이 아니고, 애벌레가 많이 먹으면 얼마나 더 많이 먹겠어요, 뭐를. 송충이가.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활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층 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주님을 메시아 되신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고 품속에 그리는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